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처치 이노베이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혁신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혁가들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를 뜻하죠. 그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들에게 요약이 되어 말씀해 주시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본인 스스로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일은 나귀의 구육관이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궁벽한 촌에 가서 사신 일이었고, 그의 직업은 목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크신 영화로움의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실천하고자 시작하신 30대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셨을 때 그 모습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혁신하러 오신 모습을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실상 이 땅에 오셔서 뭔가를 자신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는 뼈를 깎는 수고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이라는 내용으로 요약이 되어지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딱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들로 인생의 모든 초점을 모아가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이노베이트의 혁신의 그 길은 이렇듯 본인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는 일로 이 땅에서 혁신의 일들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삶의 모든 일들을 살면서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일에 대해서 내게 만일 그런 일이 닥치면 우선 참 힘들어하죠.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사일반 똑같습니다. 근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딱 닥치게 되는데, 바로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나귀의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이 땅에 내려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데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에 대해서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누려야 될 일은 이 참 관계에 대한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인데, 도대체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주류로 말씀하신 내용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분명한 이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10절의 이 내용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목적과 이유들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네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인 이 일은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그런 인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과 그 일에 대한 영광 때문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렇듯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계시는 하나가 되어진 관계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분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하나가 된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된 관계를 다른 말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요. 아버지의 일이 곧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논리의 분명한 근거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일이요 아버지의 일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상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일은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포함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살펴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라는 이 내용을 예수님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셨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같이 겪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피로 분명히 이 일들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의 피로 거기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처치 이노베이터로 교회에 대한 개혁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는 무엇일까? 명백하게 첫 번째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셔서 나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여 그분과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린 양이 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어린 양이 되기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어린 양이 되어야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모든 동물들 중에 움직이고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 중에 무척 미물이어 가지고 땅 속에 있는 어떤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들 눈에 띄지 않겠지만 우리가 눈에 띄는 이런 동물로 양과 같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쉬운 짐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카자흐스탄에 가서 양이 죽는 걸 보았는데 자신의 배를 가르고 숨줄을 이렇게 끊는 그런 사람을 보고도 누워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통증이 굉장할 텐데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난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이사야서 53장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문제는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 양을 말씀하셨을까? 이 어린 양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되라라는 것은 성경 말씀의 이 모든 법리의 내용을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이 땅에 오신 걸 뜻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교회라는 활동을 하셨어요.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머리세요. 그러니까 듣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화로운 교회를 형성하고 계셨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은 서신서로 얘기되어지는 이 13권의 이 성경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주로 사도 바울이 많이 쓰셨죠. 그래서 그 중에 핵심 내용은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골로새서, 또 갈라디아서 이 내용으로 요약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선교지에 펼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술하신 성경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내용인데 그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실제 선교의 방법론은 모두 다 히브리서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일의 모든 요약을 그럼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에서 모든 요약을 말씀하셨고 그 내용은 세 가지로 보면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맥락으로 보면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가장 부유한 영적인 부유함의 그 깊이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설교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주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매우 깊게 다시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장면을 소개를 하죠. 그 요한이 똑같이 요한 1서에 말년쯤 되어지는 그때 요한 1서의 내용을 그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관한 이런 일들을 요한 사도가 편지로 다시 저술을 합니다. 그것은 환상 가운데서 반모섬이라는 환상 가운데서 지역에서 환상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데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의 요약을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살펴보면 어린 양이 되어라라는 내용은 십자가에 연합하라 라는 이런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내용은 이거 부활이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물론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죠. 근데 그 처치 이노베이트에 대한 일들을 주님께서 그럼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첫 번째 십자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 근데 누구든지 어린 양이 되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되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여기에 저기 눈앞에 이제 민치하고 혜린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목사인 저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내용이니까 그냥 얼른 쉽게 얘기해요. 네, 어린 양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런데 이 박민채가 얘네 학교의 전교 회장이에요. 전교 회장인데 회장이 되어가지고 딱 보면 군림을 하는 느낌이 딱 들죠. 내가 전교 회장이지. 그리고 애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회장다움을 또 보여주려 하는 그런 몸의 기품이나 내용 이런 것들도 가지려는 그런 의식이 저절로 들고 그래서 직위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선생님들도 이제 보면은 얘가 회장이지 이렇게 하고 인정을 하고 말을 하죠. 점점 사회에서 위치와 내용을 가지고 내가 군림을 하면서 서게 되는 자리에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되기가 쉽지 않아요. 어린 양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민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성경 말씀에 가면 어린 양이 되라라고요. 어린 양이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그 행동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내 삶을 그렇게 바꾸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일하는 것은 두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어린 양이 돼야 된다고요. 어린 양이. 내 생각이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미 양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어린 양은요. 이건 뭐 더 이상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은혜로 이렇게 보는 그 십자가의 영광의 그 길을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 길을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따르는 양들에게 들어오는 양의 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이제 중요한 내용은 어제 이게 설교의 내용 연장선상인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그 다윗으로 얘기를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다윗이 신앙으로 고백을 하였는데 목자인 자기가 양들을 부르면 야 양들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양들아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음색의 톤이나 높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듣고 양들이 줄줄이 모두 다 따라서 온단 말이에요. 그 양들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양들이 섞여 가지고 있어도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목자의 양들만 거기서 줄줄이 나와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바로 이게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이요. 우리의 영을 하시는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인생의 모든 삶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제 제가 주캠 엄매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제 인생을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 걸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죠. 여러분 제 아내는 2번이나 죽으려다 살아났습니다. 쓰러진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아팠던 거 근래 아팠던 거 얘기하는 건데 쓰러진 거야 쓰러졌다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제 아내는 죽기까지 죽음을 이렇게 느끼기까지 갔다가 2번이나 살아났어요. 2번이나 살아났는데 그거요.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뜻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인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대로 제 아내가 순종을 하고 그 길을 간 것이었죠. 전 제 아내를 참 내 아내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내 안에 늘 가득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칭찬하는 목사는 팔불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팔불출이 됐든 어쨌든 현실에서 제가 느끼는 일이니까 참 제 아내의 빈자리가 교회에 있게 지내면서 너무나 커요. 여기는 참 뼈저리게 그걸 많이 느끼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그 양과 목자의 이 관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하나셨다. 그러면 그 목자와 양의 이 관계가 하나시면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교회와 우리가 몸된 이 관계인데 그럼 교회 버리신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일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은 교회 머리의 관계로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를 닮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건데 색깔은 모두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살아가는 패턴도 다른데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조화롭게. 그래서 그 일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박민치하고 혜린이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키도 다르고 학년도 다르고 알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달라요. 모두 달라요. 한 명은 전교 회장이고 한 명은 아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모든 일들을 똑같이 하지 않아요. 달라요. 다른데
다만 그 다른 기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만 우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쓰시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간과 같이 생겼어. 그러면 간으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 같이 생겼어. 어떤 사람은 왼손 같이 생겼어요. 제가 처치 이노베이터에 대한 이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알려드렸던 호민 집사님에게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이 되어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들이 한쪽은 왼쪽 교회예요, 한쪽은 오른쪽 교회예요. 근데 왼쪽 교회에 대해서 오른쪽 교회가 몰라라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을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불구자로 만들려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들어가서 앉아. 거는 들어가서 앉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들이 같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살피고 경험하며 이렇게 지내고 깨닫고 알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가 제자가 되면 그것을 알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지를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내가 사랑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동료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동색으로 서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4장 16절에는 우리가 연합하고 서로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결합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참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참 커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제물로도 하나님 앞에 넉넉히 쓰임을 받고. 여러분, 이거 틀린 내용입니까? 맞는 내용입니까? 맞는 내용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편안하고 저도 너무너무 편안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이런 내용을 전하고 필요한 내용을 전하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서 그런 설교를 할 틈이 없어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옳은 내용이고,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근데 저는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에 눈을 열어주셨어요.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이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기도드리고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의 성경 수준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처치 이노베이터가 되는 이 길은 요약을 해보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얘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원래 얘기로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어린 양이 되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게 10절에 처음에 시작하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세요.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그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떤 성향인가 봤더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보내는 분을 지금 누구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본인으로. 본인이 양을 지금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양은 누구를 뜻해요? 상징적으로 제자들을 뜻해요. 오늘날 우리를 뜻해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이리 가운데 내가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을 선택하신 이유는 누구에게 보내려고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어디 가운데로 보내려고? 이리들 가운데 보내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리 속에 들어가지고 싸우려는 의사가 없어요. 그럼 못 쫓아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들은 싸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양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리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딱 보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혜린아, 양을 이리 가운데 딱 보내면 양 어떻게 되나? 응? 안 들려. 뭐라고? 죽어요. 혜린이 말대로 죽어요. 우리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너무나 힘없이 죽는 양을.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이제 그런 내용을 봅시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상황 중에 하나가 19절이에요. 양을 지금 이리 가운데 보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19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지금 이 19절의 상황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상황이에요. 참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까? 근데 양을 이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딱 보내시고,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양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 예, 저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힘이 없어서 양이거든요. 주님 분명히 제가 양이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양이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세파의 모든 문제들을 만나. 여기서는 공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의 진리가 움직여지는 세상에 대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뜻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시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법리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법리에서 움직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공회에 우리들에게 넘겨주는 일인데,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른 내용들을 보면 이게 공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들 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말씀이 법적 정의와 그 진리에서 오가는 법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세상의 법 가운데로 우리들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는 흑암 세상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근본 떠났어요, 인간이. 그래서 눈앞에 있는 흑암 세상의 진리들이 우리들 눈앞에 훨씬 더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신천지도 참 못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막 신천지를 완전히 범죄 집단으로 몰아갔죠. 사실상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이 딱 터진 것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동성애에 관한 일들하고 명백하게 많이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 백상희 기자의 그 국민일보의 이 기자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뭐 블랙 뭐라고 얘기한 데는요 정말 난잡한 것이에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난잡한 일을 하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경남도지사인 김경수 지사는 장관에게 경고를 했어요. 하지 말으라고.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우리가 투표해서 선택한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교인들 중에 뭐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았다고 느껴지지만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드려봐야 돼요. 저는 이 내용을 알아요. 제가 이제 제 아내를 이제 기도원에 데려다주고 왔는데 정말 보고 싶고 기도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해요. 난 정말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가야 하는데 올 때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아예 올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지를 말해야 되겠다. 근데 또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너무너무 힘이 들고 참 이제 어려운데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생각을 해봐요. 이제 제 아내가 자리에 있지 않아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선 뭐 주말 캠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앞으로 뭐 TS 캠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톡톡클럽 하는 이 아이들도 아내가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유익하죠. 그건 좀 상대적으로 관련이 조금 적지만, 또 뭐 정지은 팀장이 워낙 뭐 잘하고 있어서 사실상 저도 뭐 관여할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이제 상황이 하지만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빈자리가 참 많아요. 어른들을 섬기는 일들도 빈자리가 너무너무 많고 빈자리가 많아요. 근데 그 빈자리에 대한 이런 일들을 사람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진행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교회 성인이나 또 뭐 그 자녀들이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요 정말 많이 흔들릴 줄 알았어. 예를 들면 10명이면 뭐 1명, 100명이면 10명이잖아요. 그 정도 막 한 20명. 왜냐하면 제 아내하고 인간적인 관계들이 너무나 잘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전에 여러분 뭐 수양일을 할 때 가세요? 다른 데 교회에 줄 다 끝나버려도 그 우리 교회 성도들 사모님 꼭 안아주면 놔주지를 않아. 그게 저와 그 아내가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제 아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져 가지고 자리를 비우고 있어요. 그러면 곳곳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야 돼. 이거 상식적인 일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박민채 새벽 예배 안 나와야 돼. 근데 얘 이 자리 와서 앉아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흔들려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많이 생겨야 돼. 아니에요. 내가 우려했던 것에 거의 뭐 100분의 1도 안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한 일이 얼마나 보람이 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로 연결을 시켜준 그 일이 대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개인과 개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제 아내와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 하나 받지 않고 있어요. 내가 우려했던 것에 내가 보건대 100분의 1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정말 성공했다. 당신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했다. 문자를 보냈어요. 자 이제 이 봐요. 내가 너무나 기특해서 가지고 다니는 볼펜이에요. 이거요. 주말 캠프에 있는 아이가 목사님 주려고 자기가 스스로 제작했다고 저에게 준 편이에요. 너무 고마워. 제가 이걸 가지고 다녀요. 꽂아가지고 당분간 계속 가지고 다닐 생각이야. 근데 편지를 쓴 그 내용들을 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그냥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과 사모님 안 계셨으면 오늘 나 없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나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처치 이노베이터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길 가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게 뭐 설교가 한 10시간 정도 된다면 보다 설교를 좀 하겠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빨리 끝내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설교다가 중간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패턴에 가면 1시간 설교에 맞춰가지고 저는 설교를 하는데 일찍 끝내니까 중간에 항상 끝나게 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감내하시라고. 그 하도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아 목사님 여기서 설교 끝내지만 이후에는 설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짐작 다 하죠? 해요 못해요? 네. 다 그렇다고요. 다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린 양의 길을 이렇게 가는 거, 어린 양의 길을 가는 거, 그런 사람만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고 그분은 목자인데, 특별히 우리는 양 중에서 무슨 양이라고요? 어린 양이라고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아니면 난 죽으니까, 명백하게 죽으니까 이리들 가운데 가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 말이야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건 법적 공의의 상황인데 이 법적 공의의 상황에서 법으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일들로 법 자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너희들이 따라가면 절대 안 죽는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이에요. 교회요. 절대 안 죽습니다. 죽으려면요 진작에 교회 콜로세움에서 신자들 짐승이 먹힐 때 그때 끝났어. 죽지 않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요 죽지 않습니다. 그들 우리의 분명한 형제들이요. 아무리 공산당에서 탄압하고 얘기를 해도 절대 중국의 교인들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나 읽어드리고, 처치 이노베이터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1번이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혁신이 1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혁신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에게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더해집니다. 읽어드리죠. 목사님 간증을 보내드립니다. 제목 처치 이노베이터. 최고의 혁신가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를 선한 길로 돌이키시고 천국의 삶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암울했던 과거를 이토록 복되게 바꿔주신 예수님은 진정한 혁신가입니다. 이 형제의 내용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바꾸신 혁신가이신 것을 나를 바꿨다 한 거예요. 본질을 지금 한 거예요. 이분이 본질을.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새벽 예배 때 간증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간증이 복된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감사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복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매달 나가던 제품의 발주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보류가 되어서 재고가 잔뜩 쌓이는 일이 생겨도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복이고, 어머니가 한동안 교회를 잘 나가시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셨는데, 이런 어머니를 두고 주님께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심이 복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시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요즘이지만 그 순간에 주님을 찾게 하심이 저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사는 것이 제 인생에 주신 가장 큰 혁신이며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구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사는 것이 제 인생에 주신 가장 큰 혁신이며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 간증을 신문의 중간쯤이나 마지막쯤에 이대로 넣으려고 그래요. 뭐 한두 마디 정도는 기자가 또 말투를 또 다 고치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같이 하여 주시는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조정은 집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신앙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날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그가 이곳에 와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지, 남옥현 장로 주님 은혜로 제자를 삼았고 그 제자가 조정음을 인도해왔고 그 조정음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웃에 자란 자기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교회가 되는 과정에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처치 이노베이터의 길이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무리에게 모두에게 충만하시고 영원한 이노베이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린 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양을 길을 걷게 해주신 목적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오늘 저희들 배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연합하는 이 길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광의 길이요 천국의 삶의 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신 영광스러움의 복된 길임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영원한 이노베이터신 혁신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시대를 본받지 않는 그 혁신의 길을 우리들이 교회에 버리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걷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크시고 놀라우시며 교회에 버리신 예수님께서 혁신하시는 그 일, 요즘 우리들에게 새롭게 분명하게 시작되어지는 톡톡클럽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주말 캠프와 또 이후에 시작되어질 TS 캠프에 하늘의 영광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사모에게 이 길에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한 모든 일들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었고 행복한 길이었음을 지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승하의 간증문으로부터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혜원이의 간증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역의 간증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